지금부터 8월 16일 8월 셋째 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그런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회 찬송 4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전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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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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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자, 우리 오늘은 공동 기도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공동 기도문, 먼저는 우리 에베소서 1장 기도문을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그 기도를 조금 제가 보완을 했는데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모범 기도문 한번 같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누릴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또한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따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코로나 기도문 합시다. 6번째인데요. 조금 내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끈질긴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전능하신 팔로 두루 지켜 주소서. 두 번째,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는 거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교회마다 헌금이 40% 주로 문 닫는 교회가 나오고 있고 또한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비가 크게 줄어 사역이 위축되고 철수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제2의 선교 대국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떤 방도로든 계속 선교비를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정말 선교사역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도로든 계속해서 선교비 실탄을 공급해 주옵소서. 네 번째,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우상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전에 허물어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 3,500개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의 전국 방방곡곡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 기도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감사 기도를 찾아보죠. 첫 번째, 수십 년간 적대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드디어 평화조약을 맺기로 합의하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중동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중동이 화약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미국에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정을 백악관에 조만간에 와서 백악관에서 이제 협정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도 관계될 것이다. 오만 이런 나라들이 뒤를 따를 거거든요. 그러면 중동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난 그 쿠시너가 이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좀 굉장한 그 좋은 뉴스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또 좋은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법원 교회 측 주장 수용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서 목사님이 허용. 예, 이제
저 그리스 고미니 처치라고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게 있잖아요. 그 메가더 목사님께서 도대체 시위하는 그런 것들은 막 내비두고 왜 교회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찬송하도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이제 그 허락을 해줬어요. 실내 예배를 허용하는데 조건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LA 보건국에서는 뭐 다시 뭐 항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타당한 법원이 잘 판단한 것 같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그 머리 숙여서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적대국인 아랍 국가들과 계속 평화 조약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아버지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또 직장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을 바쳐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속히 고난의 시간을 주께서 단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남북이 보험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북한의 이 악한 정권을 주께서 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두산과 한라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보로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합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되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투옥될 각오를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해변가로 초청해서 함께 송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비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부터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열방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많은 나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이름을 다시 부르리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으켜 내가 수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특별한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리 개 돼지를 삼가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들에 관해서 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그 1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조금만 서론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 계시적인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 참 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굉장히 슬기롭고요. 공부를 못해서도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두 번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판단하는 그 통찰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넘치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의 능력,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 통찰력, 좋은 분명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라고 그러면은 또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너무 총명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세상적으로 총명이 있어서 세상 이치를 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략이 많은 데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신앙은 좋고 믿음은 좋은데 너무 지혜가 없어요. 너무 총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박하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전략, 지혜 이런 걸 얘기하면 뭐 성경에서 뭐 그런 걸 따지냐, 예수 잘 믿으면 됐고 성령 충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가는 진리가 최고 중요한 거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총명하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너무나 총명하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에는요 더 좋은 무기, 더 심센 군사, 더 좋은 그 어떤 방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략 없이 달려들어왔다가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3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상승장군이라고 해요. 상승장군.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략할 때 첫 번째 전투 지역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 알지만 팔레스타인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가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중간. 여호수아 장군이 왜 저 여리고성을 타겟으로 정했나?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탁 공격을 해갖고 거기를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둘로 쫙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로 쫙 나눠서 북쪽의 군대와 남쪽의 연합하지 못하게 딱 나눠놓고 먼저 남방을 공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북쪽을 다 공략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여호수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그 전략을 발견하겠는데 이 전략을 누가 나중에 본받아서 전쟁의 위대한 승리냐면 나폴레옹. 17세기 나폴레옹은요 굉장한 영웅이었잖아요.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었다고요. 근데 나폴레옹도 이 여호수아 장군의 여리고 전략을 본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싸움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과 우리 편이 나란히 서가지고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힘센 놈이 이기게 되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이 여리고 전략을 본받아가지고 기마대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일렬로 쫙 상대방이 서 있으면 중앙을 돌파하는 거예요. 기마대로, 무서운 기마대로 중앙을 돌파해갖고 적군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이 한쪽은 7대3으로 해갖고 한쪽은 3의 병력만 가고 지키고 나머지 7의 병력을 가지고 한쪽을 다 괴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세를 벌어서 나머지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래가지고 유럽을 통일했잖아요. 이 전략을 본받은 겁니다. 또 이 전략을 누가 또 현대사에 적용했느냐 하면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 때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인천이라는 것이 꼭 항반도의 중앙에 딱 가운데. 그래갖고 지금 적군이 막 북한군이 인민군이 쳐들어와갖고 남한이 저 낙동강까지 밀려갖고 곤방대 한반도가 다 적화될 뻔했는데 유엔군이 미군이 참전하면서 미군이 이 인천항에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항의 상륙작전을 다 말렸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도 하지 말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많은 참모들이 그거는 5,000분의 1밖에 확률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천은 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밀물이 들어갈 때 2시간 있다 또 빠지는데 그때 그 엄청난 병력을 어떻게 상륙시키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역시 메가더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전략을 아는 사람이고 이 성경적인 여호수아 장군을 본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시도한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도 감히 이곳으로 상륙할지는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이걸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성공했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민군들이 거기 들어갔다 인천을 통해서 잘라버리고 허리를 잘라버리고 또 낙동강에서 쳐들어오려고 이게 도관에던 쥐가 돼가지고 인민군이 엄청나게 공산군이 타격을 입고 도망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 총명은 세상 이치를 잘 판단하는 통찰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이 기도를 자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이제 그 사슬의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사도님 거기 가면 묶이고 감옥에 고난받고 힘들어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울면서 말렸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안다. 고난이 나를 기다리는 걸 나도 안다. 성령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 가서 내가 이 재판장에 가서 내가 왕들과 총독들에게 내가 전할 복음이 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마치기까지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오손 그 장로들, 여러분 옛날에 장로들은요, 오늘날 장로들은 행정을 하는 장로들이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행정하지만 옛날에 성경에 말한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감독,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걸 잘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떼들에게 먹여야 된다.
양떼들의 꼴을 잘 먹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양떼에게 꼴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향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지만 또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는 경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 29절 사도 바울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흉악한 이리가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선생들이 나타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목사인 것 같고 뭐 교사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그 가르침을 해갖고 양떼를 갖다 자기를 따르게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꼴만 먹일 것이 아니라 자꾸 경고를 해갖고 그 신자들이 좀 잘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베드로후서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거기에 개와 돼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이군요. 2장 죄송합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 거기에 개와 돼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또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으리라.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러면서 22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그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 개와 같은 또는 돼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그 이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리.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에게 이리를 주의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근데 이리가 자기가 일입니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보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가지고 양떼를 정말 돌보는 게 아니라 양떼와 같이 살짝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정말 기독교의 지도자인 양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해갖고 나중에 양을 베껴 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이리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먹는 거. 양은 뭘 먹죠? 양은 풀 먹어요. 풀.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입을 열어보면 위에 이빨이 없어요. 밑에 이빨만 있어요. 그러니까 풀만 뜯어도 나중에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씹을 씹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임시로 넘겼다가 다시 또 꺼내갖고 이 되새김질하는 것이 양과 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이리는 입을 벌려보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처음에는 양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물질적인 어떤 탐욕을 갖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그런 사람 찾아 들어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갖고 그 양떼들, 성도들의 그러한 그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흉악한 이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대개가 다 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비슷해요. 우리 신천지제 같은 것도 기독교와 비슷해. 근데 나중에 깊게 들어가 보면 뭔가 갈라지는 거야.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그 뭐 헌금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말이죠. 얼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팔아 바치라고. 이렇게 이 이단을 분별하는 게 두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을 파탄시켜요.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인데 처음엔 몰라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양인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정죄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도리어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사생활을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래야만 속지 않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위한 판단은 안 되지만 열매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 이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읽었잖아요. 요한일서를 보면은 거기에 뭐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조심하라고 말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처음부터 이렇게 흉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한 인물, 카리스메틱한 인물을 말하고,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느냐면, 물론 몰몬교는 성경하고 조셉 스미스의 책을 똑같이 놓고 그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리바, 넌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위대한 구세주야. 예수님은 뛰어난 선생이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냐라고 볼 때는 거기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빌립보 2장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 같이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느껴지는 어떤 성경에 오해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 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으냐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깔아뭉개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그 디미니싱,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열등하게 만드는 노력, 이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리 같은 그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러한 흉악한 그런 흉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개들을, 여기 보니까 개들이 있어요. 개. 빌립보서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메모만 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빌립보 3장 2절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뭘 말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찾아와서,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러면서 자꾸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시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것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믿음으로 죽었거늘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진정으로 할례를 받는 거는 그렇게 육체에다가 이렇게 몸에다가 칼을 내갖고 그 양피를 베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할례를 육체에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이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다 그런 걸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할례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형제님 대단합니다. 자매님 대단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의 학연을 자랑합니다. 어떤 학교 나왔다, 어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종교적으로도 말이죠. 나는 어떤 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자랑들이 다 육체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걸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를 받은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사람은 자꾸 사람들 지져요.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안 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나중에 슬그머니 그 일을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막 토하잖아요. 개를 보면요, 뭐 잘못 먹은 거 있으면 막 토해요. 와, 그거 막, 우리 목화도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 그 기도원에 가서 보면 기도원 개들도요, 뭐 이상한 거 먹으면 막, 그냥 여러 번 힘들게 하다 막 토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토한 데로 가서 그 얌얌얌 또 먹어요, 그게. 개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토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또 그걸 집어먹는다고. 마찬가지로 이 개들과 같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비판하면서 자기도 나중에는 슬그머니 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외식적인 율법주의. 이게 바로 개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돼지는 뭐냐? 돼지는 씻었다가 아무리 여러분 돼지를 목욕물로 잘 씻고 거기다가 막 그냥 향수도 뿌리고 말이에요. 머리에 리본도 달아주고 아무리 그래도 개들을 나중에 또 이렇게 내비두면 다시 우리에 들어가서 같이 막 뒹굴고 더러운데 뒹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뭘 말하는, 특별히 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아 하면서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살아 자유롭게 막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육체를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돼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1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잘 메모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요즘 개혁 성경에는 방탕한 것으로 말하는데 옛날 개혁 한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 우리가 너무 자유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너무나 율법적으로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그냥 이렇게 쾌락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돼지와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파티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 파티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파티 때 술 한잔 먹고 춤추고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맨정신 갖고 이렇게 못하니까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돼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우주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돼지와 같은 정죄받은 심령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리와 개와 돼지를 상관하는, 이리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품고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잘못된 길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선생들, 물질적으로 우리를 좀 베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단들, 자기를 쫓게 하는 그런 걸 일이라고 한다면, 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받아야지 뭐 하면서 자꾸 봤던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씌우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 일을 하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쾌락주의자들.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야 같이 하자 하면서 집단으로 말이죠. 돼지굴에서 돼지들이 흙더미에 뒹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냥 값싸게 세격거리로 방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유들, 이런 사람들이 돼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먹어가지고 우리가 살찌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찌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 경고를 받아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서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개들과 하나님이여 돼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토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고 몸을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전진해서 영원히 더 성장해서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값비싼 향유를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3절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성실한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번 주간에 좋은 두 가지 소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중동에서 이 아랍 국가, 오랫동안 적대 국가였던 아랍에미리트와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실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하나님, 이제 그것이 허락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또 이 보건 그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렸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조심스럽지만 대면 예배가 허락될 줄 믿고 우리가 9월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우리 송령을 부르시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줍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분별하며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